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는 주위 사람들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저 아브라함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사람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상시에 하지 않던 선상 기도회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많은 풍랑을 만났을 사공들조차 오늘 일어난 풍랑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사이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뱃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보아야 효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스에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한 짐 단단히 꾸려서 배에 실었는데 이제 살기 위해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한 저 요나가 사람들의 삶에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 앞에서 살기 위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진 물건을 바다에 모조리 던지고 있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되면 배에 실려있던 귀중품과 금은보화, 사업미천, 그리고 기계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모두 끝장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공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도 그때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과 더불어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이 당신께 나와서 자신의 뜻대로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자,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곧 재물에 달려있지 않으니 모든 탐심,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귀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문제까지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 앞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중품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자녀이든 그 어떤 것이든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기억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즉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아 새 생명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깊은 바닷속에 모조리 던져버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돈과 체면 때문에 나와 타인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경고망동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뱃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온갖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동안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까지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잠이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그가 너무 깊이 잠든 나머지 외부 상황을 알 길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두려워야 하는 순간에 요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배 밑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귀신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까?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수업료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우십니까?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우십니까?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될까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기어코 버릴까 두려우십니까? 우리 모두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문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얻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병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본 구절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해야 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좀 색다른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몽둥이는 제멋대로 엉뚱한 길로 흩어지려는 양들을 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양들에게는 목자의 이 지팡이와 몽둥이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게 느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두려움 앞에서 작은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서로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 요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때까지 다 가도록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해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공들은 오늘 만난 풍랑이 예사로운 것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각자 자기의 신을 찾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도 요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속이 편하게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누워서 속 편하게 잠을 자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풍파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